네,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교육을 주제로 한나를 중심으로 기독교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헌신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도 지금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헌신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따집니다. 생각도 하고 또 등등 하다가 보니까 헌신이 옛날 같지가 않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남기는 영적 유산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가, 신앙적으로 기독교 가정교육이 뭔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이 기독교 가정교육을 근간으로 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혹은 교육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식 교육을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강한 가정이 무언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 환경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 사회 혹은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중에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밑에 작은 글자로 나와 있죠. 기도의 유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유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입니다. 다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 그 기도의 유산이 결국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초가 되고 자양분, 영양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어떤 혹은 돌봄, 그다음에 이유식,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필요하듯이 신앙 가운데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는 오늘은 이제 기도의 유산밖에 없다. 이제 기도, 감사, 찬양 등등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1세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짜증내면서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죠? 목회자가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게 있어야 새신자들이 보면서 이 교회는 내가 정착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그런 교회에 누가 정착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런 교회에 정착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 특별한 기간 중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겠다라고 해서 몇 해 전부터 우리가 정말 이 주보에도 적고 우리가 따로 무슨 그래프를 만들어서 구역별 경쟁은 하지 않습니다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거 어쨌든 등록은 하지 않지만 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경에 있던 친구가 와서 한 명이 등록하는 일이 있었고, 그거 빼고도
한 7명 정도가 계속 우리 교회 지금 등록, 이제 그 중에 이제 2분은 따로 등록하셨습니다만 아내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죠. 예.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반주자님의 딸이 또 자기 친구들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이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그런데 그 멀리서 어머니 따라서 와가지고는 자기도 이 동네 교회, 이 동네 학생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전도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근 한 10명 정도가 새로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어쨌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정착하겠어요? 결국은 기존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착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겠죠. 꼭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이야기, 물론 이제 뭐 너무 또 이렇게 뭐 나몰라라 하는 거 곤란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도 또 뭐 싫어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막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그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예? 막 수군대지도 않아. 막 예배에 막 집중해. 이런 모습을 봐야 이분들이 나도 이 교회 등록하고 정착하면 나도 저런 신앙을 갖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묻어나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뭐 어떤 이들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이들은 나한테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교회 학교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 물론 목회자일 수도 있으나 뭐 보통 교회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학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사든 뭐 전도사를 하든 그럴 때 아이가 뭐 만일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좀 힘들어한다. 그럼 교사나 전도사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가가지고 밤 8시에 그 집 아이 문 두들기고 같이 손 붙잡고 나왔어요. 네.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부모나 신앙의 어른들에게서 물려받은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 권사님 보면 참 좋아.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배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런 위대한 모습들이 요소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옛날처럼 우리가 꼭 간증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습관들을 배우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오늘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 교인들이 워낙 멀리서 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말씀 묵상 좀 이렇게 댓글도 좀 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참여했습니다 보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댓글 다는 걸 이제 저는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출석이었죠. 저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저 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출석 부른 거예요. 제가 부르진 않았어도. 저 왔어요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더 원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5분 정도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한번 적어보는 것. 이 적는 게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숙제하는 마음으로 적는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자다 깨면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저한테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기도로 시작하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주문처럼 되는 거죠.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잘잘잘잘잘잘 그냥 계속 하는 얘기 그냥 뭐 정신 없어도 그냥 쭉 하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했지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권사님들이 해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꼭 그런 거 가르쳐 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참 미신적인 것 같아요. 뭐야? 헌금을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다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 뭐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부 시절에는 지폐를 못 냈어요.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동전으로 헌금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지폐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폐를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돈 험하게 썼어요. 그죠? 뭐 급하면 거기다가 뭐 전화번호도 적고 뭐 메모도 하고 이 돈이 어디서 와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지갑도 잘 사용 안 했어 우리가. 그냥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쑤셔넣었다가 왜냐면 뭐 지갑을 쓸 만큼 사실 돈도 많지 않았고 돈 넣을 일도 없었으니까 그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 지폐가 많이 이렇게 좀 상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뭘 가르쳐 줬어요? 다림질을 했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미신적인 거 아닌가? 뭐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 아이들 뭐 코 묻은 돈은 안 받으시고, 빳빳한 돈만 받으신다는 거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뭐 세배하고 난 다음에 세뱃돈 줄 때 어떻게 해요? 좀 준비하는 부모들은 은행에 가서 미리 돈을 바꿔다가 줘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배를 했을 때 나 또한 자녀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왕이면 빳빳한 돈으로, 새 돈으로 드렸어요.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맞죠?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워낙 바쁘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은행 갈 시간이 없어요. 또 옛날처럼 뭐 40대, 50대, 60대 뭐 전업주부가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여자가 집에서 그건 지금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은행은 명절이 되면 새 돈을 갖다 놓더라고요. 왜? 바꿔주려고.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저 새마을금 에서도 바꿔주려고 그러고. 그 준비가 돼 있어. 여전히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하나하나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자그마한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차라리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막 쌍소리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 조심하고, 그리스도 아닌인들끼리 만났을 때는 조심하고. 물론 그게 또 이중적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가면 쓴 거 아니냐? 글쎄요. 아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나님 나라 그런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만나가지고 쌍소리하고 다른 사람 뭐 속된 말로 그냥 욕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도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괜찮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듯이 자기 직장 상사 욕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와가지고 이번에 권사된 사람들 하면서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해도 되냐 이거죠.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중적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회자가 목사로서 뭐 교육 목사든 담임 목사든 부목사가 됐든 자기가 어쨌든 심우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성도들 혹은 교회학교 교사들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뭔가는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사무엘은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 때부터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났습니다. 뭐 이때면 우리가 뭐 때로는 그냥 성전 이렇게도 부르는데 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성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성막인데요. 뭐 여하튼 자, 성막에서부터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긴 거냐? 아니죠. 누구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생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 옆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사무엘이 어느 정도 세상을 분별하게 될 때에는 그 어머니는 옆에 없었죠. 하지만 바로 옆에 없어도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는 인정하잖아요.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었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꼭 그 앞에서 보여주지 않아도 실제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작은 겉옷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도 매번 성막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옷을 지어서 주었다. 사무엘에게 주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신앙적으로 맡겼다고 해서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의 어머니는 사무엘을 관심 그리고 사랑과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종종 뭐 사회적 교육 그래가지고 사회기관에다가 맡겨놓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사실은 신앙적인 거는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교회로 말하면 1세대가 2세대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돌보셨어요? 우리 써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마치 이 화살통 안에 들어있는 화살과도 같다 그랬죠. 뭐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기쁨이에요. 노동력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국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나의 어떻게 보면 면류관 같은, 여성으로서는 면류관도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날 시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포함하여서 모두 몇 명? 6명의 자녀를 낳는 어머니가 된 거죠. 여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채워주셨다. 오늘날 같으면 무조건 자녀 많이 낳았네. 그게 그게 아니죠. 이거 고대사회 관점에서 읽어야 되니까 분명히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근데 이거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더니, 아니,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이만큼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헌신할 생각을 하게 돼. 네. 오늘날 우리들이 왜 헌신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왜 내가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헌신은 뭐 시쳇말로 이제 뭐 물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게 헌신, 봉헌 다 같은 개념이죠. 섬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전도가 됩니까? 아니죠. 그만큼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시간을 내야 돼. 말로는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만이 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전도 안 한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이제 체험되고 또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한나의 가정의 특징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부모는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한나와 사무엘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연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 그러니까 자녀와의 연결, 부모와의 연결, 이 끈끈한 이것을 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겠는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건강한 부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통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기도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통제, 집착, 강요 이렇게 밑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막 통제하고 집착하고 강요하고, 그러니까 자녀의 삶을 내가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들이 뭐 목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뭐 당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조종하려고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제가 좋은 목회 철학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을 성도님들은 뭐 동의도 안 하는데 제가 조종한다고 조종이 되겠습니까? 현대에서 안 되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관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나와 있어요? 기다려 줄 줄 암. 예, 자녀가 돌아오고 성도가 돌아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강조는 하죠. 그러나 강요는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예. 아무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예배 때 제가 그랬잖아요. 미리 본문 말씀 찾아야 됩니다. 한 3년쯤 제가 계속 기다렸어요. 지금 대부분 좀 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안 하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해.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어쨌든, 최근에는 5분 전 혹은 한 8분 전부터 11시 8분 전부터 영상을 틀어요. 근데 가끔씩 좋은 영상도 나오죠. 네? 근데 그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 전에 와 있어야 돼. 그죠? 그 뭐예요? 예배 10분 전에 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찬송이 됐던 좋은 영상이 됐던 우리가 미리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11시가 되었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늦게 출발해서 전철이 또 뭐 늦어가지고 교회 오니까 11시 10분이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미 한 10시쯤 와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봉사해서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예. 뭐 안내할 수도 있고, 뭐 주차 안내할 수도 있고, 뭐 주보를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형편들을 돌아보시느라고 늦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할 필요 없죠? 예배 드리세요. 그게 새신자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 교육인 거예요. 네. 미리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적어도 10분 전에는.
특히 중직자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요는 안 하지만 당연히 와 앉아 있으셔야죠. 네. 뭐 바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빠져도 돼. 글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죠. 내가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거 끝나고 나서 뭐 주방에 설거지를 더 해야 돼. 그러면 3시 끝나고 내가 청소하고 3시 반. 다시 가가지고 주방에 가가지고 설거지하면 4시쯤 돼야 집에 가. 아니, 그러려니 차라리 나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청소 싹 해놓는 게 더 좋겠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주는 거죠.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관심은 있으나 통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통제하면 안 돼요. 자, 부모의 안정감은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부모가 신앙 가운데서 안정, 평안해요. 이 자녀에게 당연히 전달이 됩니다. 반대로 뭐도 되겠어요? 불안도 전달됩니다. 또 뭐도 전달되겠어요? 불평도 전달됩니다. 또 뭐도 전달되겠어요? 불신앙도 전달됩니다. 또 불순종도 전달됩니다. 본인이 한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발견했어요. 기도 중에 평안해지는 자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까지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사랑은 반복적인 작은 행동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인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매년 겉옷을 지어줬어요. 이거 매번 같은 행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우리 남자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전 저같이 이제 이런 남자들이 보통 뭐 요즘은 뭐 남녀 할 것 없이 다 이제 뭐 회사 생활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주로 남자들이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자녀들하고 이제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적어요. 그래서 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은 그냥 쉬고 싶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도 자녀 교육에 동참해야지.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를. 왜요? 나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이동산 가자. 아니면 근사한 외식으로. 나도 없지만 돈을 모아서 한 방에 그냥 팍 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거보다도 그냥 반복되는 사랑 가운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자고 있어도 늦게 뭐 회사 뭐 열심히 일하고 또 어쨌든 한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라도 자는 아이 머리맡에서 조용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간다든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돈 한번 팍 해서 뭐 놀러 가자. 이 교회 학교도 이제 그런 데들이 가끔 있었어요. 저도 왕년에 교육 목사할 때 보면 전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많이 했다는. 그래서 그런 거 좀 안 해도 되는데 돈 한번 그냥 탁 해가지고 뭐 놀러 가자. 그게 교육 그거 뭐 아니 이게 어쨌든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 가정 교육 우리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은 무엇처럼 흘러간다고요? 유산처럼 흘러갑니다. 부모의 신앙은 삶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뭐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 교회의 신앙이 그 다음 2세대 신앙 교회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가정은 첫 번째 신앙학교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가정에서 배워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에서는 부모 교육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 저는 교육 목사 할 때 학습자 1번은 뭐 당연히 아이들이었어요.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었던 적도 있고 유치부 아이들이었던 적도 있어요. 뭐 청년부 아이들이었던 적도 있죠. 두 번째는 그들의 부모였어요. 부모 교육 반드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3040이 마침 또 중고등부 아이들의 부모들이에요. 그건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3040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기본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혹 교사가 있으면 교사 교육을 꼭 하셔야 돼요. 뭐 공과만이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저도 이 패턴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에는 이렇게 항존직을 위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안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계속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자녀를 어떻게 봐요? 아이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경쟁하는 곳으로 불러요. 학원 대표적으로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 이제 심지어는 이 공적인 학교도 좀 이 경쟁 쪽으로 가다 보니 뭐 여하튼 거기 뭐 그대로 두고 뭐 세상 그 자체는 국민 백성들도 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죠. 뭐 이번에 뭐 6.3 선거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뭐 아예 대놓고 그렇게 돼 있죠. 편가르기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 선거도 이 성도는 누구를 뽑을 건가, 나를 뽑은 거가 저 사람을 뽑을 건가로 이렇게 대비해서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뽑는 것, 이 관점으로 우리가 양육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 한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 1번에서 5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2번 기도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3번 서원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4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5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보다 거기 옆에 작은 글씨 좀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죠. 문제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뭐 구역에서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뭐 내가 친한 사람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은 험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가져온다면 뭐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던 겁니다. 또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보지 않았죠. 이게 참 중요하죠. 또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내고 상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기도가 결국은 시대가 바꾸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눔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삶에서 가장 도전받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5주차 했는데 나도 참 이런 부분은 좋았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다음 세대에 어떤 신앙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면 우리가 맡은 자녀들, 뭐 그 교회 학교 학생들, 뭐 그 부모들에게 어떤 신앙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 맡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어떤 걸 우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거는 그냥 내 중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영적 강점이 무엇일까? 뭐 우리 구역의 가장 큰 영적인 장점이 뭐냐? 우리 교회, 뭐 우리 권사회에, 뭐 우리 여전도회의 가장 큰 영적인 강점은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할, 또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삶의 적용은 우리 매번 했던 거하고 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넘어가고요. 우리 마무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결국은 마무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쭉 읽고 또 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가정, 다음 세대를 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한나의 믿음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자녀를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생명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의 언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모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적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